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예요.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구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에게도 진리에 대해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그러므로서 요한 3서, 요한 1서, 2서, 3서까지 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망과 마지막 당부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두 사람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디오드레베에 속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지상교회에 데메드리오에 속한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이 요한 3서도 요한 사도가 어떤 교회에 편지함을 알 수가 있는데 뒷부분에 가면 이 교회에 있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위에 그 제목 중에 뒤에 나와 있는 사람 데메드리오, 그 사람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첫째가 되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바로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 그러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주피터란 말이에요. 주피터. 주피터에 의해 영양분을 받는 자란 뜻인데 로마의 신화에 있어서는 주피터고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는 제우스야. 그러니까 모든 신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신, 천둥과 번개의 신, 정의의 신, 그리고 신들 중에 왕이라 그래요. 신화 중에. 근데 디오드레베는 이건 주피터란 말인데, 이게 그리스 신화로 말하면 제우스격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신에 의해서 영향분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맨날 1등을 하려고 그래. 그 신이잖아. 이 신화니까 신 중에 왕이 되려고 하면 그게 제우스거든. 주피터. 그것에 의해서 영향분을 받는 자니까 그게 디오드레베야. 교회 안에는 1등 되려고, 첫째가 되려고, 뭐든지 꼭대기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왕초놀이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들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아. 끝까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의 대표적, 상징적인 의미예요. 디오드레베가 였는데, 이 자가
요한 사도의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필시 요한 사도의 일행이 오면 자기 교회에서 자기보다 더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것이 싫어서 회방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자기보다 더 대접받고 더 이렇게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자기 같은 한 사람이 더 나타나니까 그걸 못 본대. 그러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을 디오드레베라 그래요. 디오드레베.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드리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러잖아요. 10절 앞부분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디오드레베 즉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이거 성경적인 의미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디오드레베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전도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했기 때문에 요한 자기가 가면 디오드레베 즉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그 디오드레베가 행한 일을 잊지 않고 책망하겠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 말이에요. 그 꼴을 못 봐. 그 사람이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 네.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행한 악한 일은 요한 사도의 전도단을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11절 사랑하는 자여 이건 이제 사랑하는 자는 데메드리오를 지금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에게 쓴 편지거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예, 이 말씀인데 예, 여기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볼 때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 선을 본받으라 이래야 말이 맞아요. 선한 것 그건 선한 행동을 말하는 거야. 근데 원어를 보면 선이야 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를 본받으라.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데메디오라는 말은 데메디오라는 말은 진리를 아는 자를 말해요. 진리를 아는 자여 그런 말이거든요. 데메드리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곧 자기를 첫째 또는 머리가 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선을 본받으란 말이에요. 선이 하나님이라고 밑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8절 밑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예수님 보기에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기 아버지만 선한데 왜 나한테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씀한 뜻, 예수님은 선 아닙니까? 예?
근데 예수님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잖아. 아버지만 선하다고 그러잖아. 육신. 맞아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말씀 육신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란 말은 영이란 말이요. 신이란 말이야, 신. 하나님이란 말이거든. 말씀이란 말은. 말씀 육신이야. 말씀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예,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그 말이,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아버지에게만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으니까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선하지. 그것을 온전히,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는 자가,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본체를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딱 나타내 주는 자를 그 말이 뭐예요? 본체의 형상.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보여준 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 뜻이야.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선이야. 그러니까 선한 것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선을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서 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꼬리. 끝털이 되기 되게 싫어하잖아. 그리스도인들, 거의 다 성도들도. 안 그래? 다 머리가 되려고 그래. 여기 마귀 생각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죽여가지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잖아. 뭘로? 떡과 포도주로. 떡이 뭐냐? 율법. 근데 포도주는 뭐야? 육체 속에 들어있는 피를 말하는 거지. 율법 속에 넣어놓은 진리 말씀, 영의 말씀, 그걸 피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한 거지, 진리를.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걸 흘려내는 것을 신약교회라 그래요. 구약교회는 그걸 모형으로 가르쳐 줬던 거예요. 율법으로, 모형으로, 여러 가지 비유들로. 비유 속에, 모형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진리를, 그 수건을 걷어버리고, 찢어버리고, 그 진리를, 참을 전해주는 것이 그게 신약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예수의 생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듣고 믿으면 자기 마음이 돼. 그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마음에 안 새겨져. 외울 수는 있지만. 돌비에 새기고 종이에 목을 써갖고 되는 거예요. 겉에 말들은. 율법은. 그렇게 나오잖아, 성경에 딱. 근데 영의 말씀은 듣고 믿으면 자기 마음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이 돼. 그러면 그 마음이 무슨 마음? 다른 말을 말하면?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 그랬어, 성경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내 마음에 딱 새겨졌어. 그래갖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그래? 새 마음. 그것도 말이 돼. 새 것은 영의 마음이란 말이니까. 또,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래, 그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진리의 말씀을 줘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줘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고. 근데 일반인께는 그걸 모르잖아.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흘려줘야 돼. 예수의 생명을.
그래야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들을 끼는 사람 듣고 믿는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은. 근데 유기된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주는 사람들이지. 진리를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참 희한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돼, 그게. 성경에 보면. 그 잘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주겠잖아. 그런데 천하디 뭐 창녀라든지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어서 다 구원받잖아. 먼저 들어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천국에도 먼저 들어간다고 빨리 회개하고. 근데 잘난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해. 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누구보다 어떻게 살았는데 그 자기가 충만해. 자기의가. 그게 봐 율법으로 가득하다 그 말이야. 껍데기로 겉의 것으로 자기의를 굉장히 높여놨어. 자기 가치를 챙겨가지고 자기를 높게 거상하게 만들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기독교인이 그러면 되겠냐고.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겉의 것으로 훌륭한 사람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을 쳐 교회가. 그런 걸 가르치고.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는 훌륭한 사람으로 겉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뭡니까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교육한다면 그 세상이 그러고 있거든요. 똑같아. 진리를 모르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그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그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겉사람 또는 뭐예요? 육신. 옛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따지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돼.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건 그 옛사람을 죽여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걸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가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죽여내시잖아. 그걸 믿었으니까 뭐 이제 죽여내도 그걸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뒷돌아가고 배반하고 나가고 그러질 않아. 자기 진짜는 믿는 사람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단시켜. 그러고 티끌로 만들어내. 그걸 복이라 그래요. 복이라는 걸 가르치려고 수없이 얘기했어, 지금까지. 성경에 말하는 복이 뭔지. 이 세상에 막 잘돼. 여기에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 티끌로 만드는 게 복이야.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해? 티끌 같게 하리라고 그러잖아요. 티끌 같게 하리라. 나도 처음에는 그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술을 많게 준다 그런 말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삭제해버리고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만드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그래서 피를 주어가지고 피가 생명이니까 예수님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겠다는 뜻이야. 그걸 뭐예요? 복이라 그래.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잖아.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셨잖아. 바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얘기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했다는 말을 수없이 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돼. 진짜 배기들은 그 12기둥의 교회가 신학교가 세워졌잖아. 제일 밑바닥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12기초석이에 세워진 기둥들이 누구요? 12제자를 말하잖아. 12제자가 100% 다 순교했다니까요. 마띠아까지 다 순교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옛사람을 다 죽여내버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같이 만든다 이 말이야.
교회는, 신학교회는 뭐,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 지체잖아요.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건데, 그게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나오잖아. 믿어 거듭난 사람에게 내가 성령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 하신다 그랬어요? 자, 찾아봐 보는.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도 잊으면 안 돼. 자, 지금부터 빨리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을 빨리 찾은 사람이 읽으세요. 봉독하세요. 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을 들도록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예, 거기 12절 거기 나와. 그 말씀이야. 성령과 불로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준다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서 무슨 일 하냐면 성령과 불로 우리를 침례시켜낸다는 얘기야. 침례는 뭐야? 죽이는 거잖아. 옛사람을 죽여버린 거잖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진짜로 믿고 고백한 사람에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불로란 말은 불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근데 불이 하는 건 태우는 일이잖아. 태우자고 재로 만든다는 얘기야. 티끌로 만든다는 얘기야. 우리를. 재로 만들어버리면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리잖아. 바람은 성령이잖아.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일을 그것을 진실로 행복으로 느끼고 너무 그것이 소원이야. 그게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 그래서 완전 새 거야, 새 거.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다니까. 믿는 사람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세요. 근데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줘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그렇게 하셔서 믿으면 뭐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잘나고 교만한 것들을 다 깨뜨려내셔서 아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티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먼지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먼지가 안 보이잖아. 그래서 나도 없고 세상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으로 기뻐한다고. 그걸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해 드렸잖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이고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보이는 지상교회 안에서 항상 머리 노릇을 하려고 그러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러니 여기서 11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그 말은 사랑하는 데모들이요. 진리를 아는 자여,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곧 자기를 첫째 또는 머리가 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말이요. 선한 것을 본받으란 말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자, 밑에 참고 말씀 조금 더 보고 넘어갑시다.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이요. 이방인 세상이 그래. 세상이 그러잖아 지금. 세상 정부들 좀 싸우고 그런 거 보세요. 너희 중에는 너희 중에는 그리스도인 중에는 교회에서는 그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딱 나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모르는지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그런지 몰라.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이상해. 이것이 심중에 딱 박히지 않았나 봐. 이거 알 텐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본 진의는 하늘나라에서도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종노릇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할 말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냥 섬기는 나라야. 그게 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 말을 하는 이 뜻을 알아먹어야 되는데. 천국에서 1등 되기 싶어하고 이 세상에서 낮은 척 하는 거, 그게 그러란 말이 아니란 말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아예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 그런 분이잖아, 예수님이.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느 정도로 섬기냐? 자기를 죽여갖고 자기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죽일 정도로 섬기지 않게 다 준 거야, 다 준 거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그랬잖아. 그것보다 더 큰 걸 주셨잖아. 근데 지금 기독교는 가만히 보면, 뭐 다 아는 아이지만, 세상 사람 형처럼 권세 부리기를 되게 좋아. 그게 무슨 기독교야, 그게.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게 무슨 하늘 백성이 그래? 말도 안 될 소리. 가짜 배기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살겠어? 너무 불편해서 못 살걸? 거기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나 훌륭한.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건데 가고. 얼굴도 못 내미게 될걸? 얼굴이 뜨뜻해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살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여주셨잖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거야. 그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뒷부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이 되어서 모두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자기를 첫째로 머리로 만들어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자는, 즉 디오드르베와 같은 자는 그 말이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죠.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밑에 또 참고 말씀 2개.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다 머리가 되려고, 첫째가 되려고 막 제자들끼리 논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잖아요. 다 1등이 되려고 그러고, 믿음도 제일 잘 믿는다는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야. 성경도 가장 많이 읽었다는 소리 듣고 싶으니까, 뭐 3분 만에 성경을 다 본다 놨잖아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빨리 넘겨도 3분 만에 성경 다 못 넘겨. 근데 그런 말도 들었다니까. 교회 역사사 중에 내가 가장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야. 아주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그래.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을 섬기고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첫째, 이 세상하고는 정반대란 말이잖아요. 이건 뭐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엉터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중에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마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잘 믿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욥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했잖아. 그런데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싸운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자기의야, 교만이야. 근데 너무너무너무 겉으로는 겸손해. 그런 겸손을 뭐라 그래요?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와. 찾아봐 지금.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와. 골로새서 2장 18절. 큰 소리로. 아무도 꾸며낸 겸손한 꾸며낸 겸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함, 즉 예수님 같은 성품을 진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못 만들어내. 욥처럼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렇게 잘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저래가지고는 천국 못 가겠어. 너무 사랑해서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빼내야 되겠어, 속에서. 근데 뭐야? 재산 다 없애버리고 종들도 다 떠나가버리고 자식도 10명이나 다 죽여버리고 그래도 그게 안 나와 속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4명을 갖다 붙이잖아요, 친구들. 병으로 쳐도 회개가 안 나와. 자기 의를 깨버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에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나이가 비슷비슷해. 욥하고. 아무도 욥을 이길 수가 없어서 다 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4명이 왔으니까 1명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잖아요. 그 젊은 사람이 욥의 친구가 아닙니다. 나이가 훨씬 적어. 그 친구가 그러니까 화를 확 내. 이 세 친구들이 그걸 꺾지를 못한 거야. 그 마지막 그 4번째 젊은 사람, 나머지 그 옆까지에서는 전부 다 늙은 사람이고 여기는 젊은 사람이요. 젊은 청년으로 나와. 세 사람이 아니에요, 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엘리후야. 엘리후인데 엘리란 말은 엘리 나마 사막단이 그러잖아.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후란 말은 그란 말이에요. 그가 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요. 그 젊은 청년이 그 젊은 청년 엘리후가 다음에 엽기서 한번 할게요. 이런 거 주석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신 거지. 그 젊은 친구가 누굴 상징하냐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기억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할 말씀이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해요. 그 말씀 기억나요? 안 기억나요? 다른 보혜사가 그 다른 보혜사가 진리영 보혜사 성령을 말하죠. 파라크레토스. 그 예수님 자기도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는 누구야? 예수님 자기를 말하잖아. 다른 보혜사니까 나도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로 너희들을 도왔어. 그 말이요. 그런데 나 말고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엘리후야. 이제 이해하겠어요?
다음에 오신 성령을 들으신 분 말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그것을 모형하고 상징하는 자가 엘리후야. 그래가지고 욥을 깨버려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너무너무 깊이 들어있는 진리를 다 알아. 그 젊은 청년이. 늙은 것은 뭐예요? 율법, 옛사람, 옛교회. 거기에 그 세 사람이니까 뭐예요? 첫 번째는 자연이겠지. 그 다음에 율법이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세 사람이. 그래서 다 가르쳐줘도 몰랐어.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잖아. 예수님 오셔서 가르쳐줬잖아. 다 진리를 말하는데도 예수님을 가르쳐준 걸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겠으면 잡아 죽여버렸잖아. 그런데 예수님, 욥에게 엘리후가 이게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모형한단 말이에요. 예표야, 예표. 그 진리를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걸 벌써 얘기를 해. 그 엘리후가. 근데 그 말을 듣고 욥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욥기서에 보면. 안 들어왔어. 안 돌아왔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거 봐. 그러니까 엘리후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그 다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나타나고 엎드려갖고 완전히 이제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 거듭나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진리를 알게 된 건 성령이 들어오셔서 알게 되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은 그 파라크리스토스, 영으로 들어오신 그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다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뜻도 다 그렇게 돼 있어. 소발이란 말은 참사라고 짝짝짝 그런데 이거 이제 선지자를 나타내는 거야. 말은 많이 한데 못 알아들어. 뭡니까? 요걸 못 깨우쳤잖아. 세 명의 친구가. 어쩌면 그렇게 비밀이 담겨져 있는지. 언어로 보면 다 보여, 그게. 근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구속사적으로 욥기를 안 보고 그 유명하고 신학자들은 유명한 목사님들도 다 다른 얘기를 해. 구속사 얘기를 볼 줄 몰라.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인간은 그러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깨버리니까 뭐해? 그제서야 회개하고 돌아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것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다 없다?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뭘로? 십자가로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깨부셔가지고 티끌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크게는 그걸 십자가를 통과시키는 거고요. 십자가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구약성경에 자주 나온 그 방법이 뭐라고 써요? 다 기억하시고 있을지 모르겠네. 뭘 하신다고 우리를 깨부실 때? 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해. 또 하나 어쩌다가 짐승이 나올 때가 있어. 칼은 뭐해?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예수님 수많은 예수님 반대하는 그 적글서들 막 어쩌고 막 쥐어뜯고 그냥 돌을 던지고 그냥 수없이 공격을 하고 짓밟아가지고 티끌로 만들어버려. 아주 나쁜 그 죄인으로 만들어버려 예수님 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그 다음에 기근은 뭐예요? 칼과 기근은 가난을 말해 가난을. 아무것도 없게 거지같이 살게 하는 거야. 내가 그리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는구나. 특별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걸 모르면 뭐예요? 불평불만 원망하게 되는 거야. 누구처럼? 욥처럼. 욥이 회개하고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불평만 원망. 내가 이렇게 잘못해 이럴 수가 있어. 그랬잖아. 꼭
우리의 구속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욥은 우리야, 욥은. 욥은, 욥에 두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말해,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잖아. 그걸 인간 중 한 사람, 그런 사람 만들어냈어. 그것이 욥이야. 욥이 정말 훌륭한데도 고난을 받게 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도 또, 그는 모형이잖아. 실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기의가 들어있는 거, 그걸 빼내시는데 그게 우리 모습이야. 욥은 우리 모습, 예수님의 모형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습이야.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중적 모형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신비해, 욥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또 병으로 쳐. 하나님도 주고, 병도. 그러면 어떻게? 티끌이 된다니까. 폭삭! 잘난 찰 수가 없어. 힘도 못 쓰고 하는데? 병을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창이라고 하고. 얼굴이 새까맣게 타지고, 누가 좋아하겠어, 그걸? 근데 하나님의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특별한 사랑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회개하게 되고, 거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자연 만물을 네가 창조했네, 그때 어디 있었나, 이런 말 막 계속해. 그 전부 다 부속사적인 의미입니다. 다, 주석서에 다, 성령이 가르쳐 준 대로 다 풀어놨으니까, 사서 보면 돼. 거기 다, 이렇게 보면 가르쳐 줘. 딱 생각이 나. 이게 은혜야. 수건이 거쳐지면서 구속사적인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보게. 그래야만 돼. 모든 자연 만물 속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계시한 거잖아. 모든 성경도 그러잖아. 근데 그걸 싫어한다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듣기 죽겠네. 예수님의 피. 한 얘기 또 얘기, 한 얘기 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다니까요, 성경. 자연 만물도, 역사도 다 그렇다니까요. 모든 역사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울 때 십자가군이 그 모슬렘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버렸으면 좋겠는데 접을더라고. 근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속으로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지만. 근데 그게 맞더라고, 그게 맞더라, 이제.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잘난 차는 깨버리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 그때 그 분들이 너무 타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겉의 것으로 기독교가 이겼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티끌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말고, 이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나라고, 제발.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전부 다 그런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디오드레베란 말이에요, 디오드레베. 맨날 1등 되려고 그래.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잖아요. 데메드리오란 말은 뭐예요? 풍작의 여인에 속한 뭐 그런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여신이란 말이 이것도 이제 뭡니까 이게 로마 이거 신의 의미를 갖다 써먹긴 했겠지만 구속사에 연결하면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받았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말은 알아먹겠지만 진리에서 증거를 받는 게 구체적으로 뭐야? 그걸 모르잖아. 진리에게서 증거받았다는 말이 뭐요? 진리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 참을 말하잖아. 진리를
내어놓는 자가 되었으니 라는 말로 이해하면 돼요. 진리를 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그 말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는 자가 되었으니 모든 자연 만물의 내용은 속에 진리는 하나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모든 역사도 그래. 그래서 잠언 5장 6절인가 하여튼 그 말씀 있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잖아. 범사에 하나님 가르쳤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다 이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발견해야 돼. 네.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 데메드리오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진리를 내어놓는 자는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은 자는 진리의 증언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 너는 진리에게도 증거 받은 자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는 걸 너희는 알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데메드리오는 풍작의 여신이라고 그러니까 여신이니까 교회 여자를 말하는 거 상징한다 볼 수가 있고 풍작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이야. 겉의 것이 죽으면이야. 씨가 있잖아요. 씨. 자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밀을 한 씨가 있는데 씨를 갖다가 죽으면 그러면 삶아버렸어. 벼를 벽시나 밀을 삶았어. 죽었어 안 죽었어? 심었어.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 죽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 겉의 것이 죽으면 속에서 싹이 나는 거야. 겉의 거. 육신, 옛사람, 겉사람. 말씀 속에서도 겉의 거, 찢어버려야 돼, 수건. 그래야 속의 것이 나오지. 땅에다 딱 심으면, 어떻게, 겉의 것이 싹 썩잖아. 그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속에 있는 순이 싹이 싹 털어갖고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자연 만물 속에다 해주셨다는 말이거든. 자연 만물이 그 모든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비밀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미랄의 진리가. 그래서 겉의 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옛사람. 25절 설명해요. 자기의 생명을 했을 때 여기에서 생명은 푸시케니까 혼적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겉생명을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옛사람, 겉사람의 생명, 혼적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여기서 영생이 조회, 여기 진짜 생명이야. 영적 생명. 그 영이란 말이에요. 영적 생명의 조회란 말하고, 그 다음에, 아이오니오스란 말이 영원한 생명. 그것이 합쳐져 있는 거라고, 이거 원어가 보면. 조회하고, 아이오니오스란 말이 두 개 있어. 그 합쳐져서 영생이 되잖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풍을 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랬어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고 예수님이 사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있는 그 십자가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죽는 미랄이 된다 그 말이요. 그러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어 영적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 것이 확탈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기독교라도 똑같은 교라도 얼마나 외향적으로 커진데 복받아 얼마나 잘했으면 저렇게 돼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일생이 왜 그래? 마지막 종말이 좋아야지 왜 다 떠나버리고 다 부정해버리고 뭐야 그게? 자기 혼자 아버지도 자기를 버려서 눈을 감으셨다 그래. 아버지 엘레리 나와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이냐 그러고 죽으셨잖아. 근데 죽은 다음에 뭐예요? 부활이 있었잖아. 많은 열매를 맺었잖아. 그게 구속사의 비밀이 우리 구원의 비밀이라고. 그 비밀을,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내가 바로 그게 신약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냥 이 세상에서 물량적으로 커지려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이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은근히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티끌로 만들어내 그렇게 해야만 티끌이 돼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아. 욥처럼 그런 사람을 완전히 깨버리니까 욥이 당한 건 너무 심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심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 잃어버리게 한 거잖아요. 우리 같았으면 나 같았으면 자살해봤을 것 같아. 욥 같은 걸 받았다고 그 고난을 받았다고 한다면 게다가 욥은 또 뭐야? 이 진리를 모르고 그 고난을 받았잖아. 나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알고 받았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이제 나도 알아 그걸. 그게 나는 모든 여러 가지 오는 고난들 어려움 일들 그 비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견뎌내고 참을 만해. 그리고 다 용서가 돼. 왜 용서가 돼?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 붙여자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가난하게 하신 것은 날 너무 사랑하. 그걸 정말 믿거든요. 정말 믿어지니까 나는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견디는 거야. 이거 이렇게 놀라워. 이 진리의 복음이. 이 피가 없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 그게.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13절부터 이제 그 뭐 간단하니까 마지막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말은 사도 요한 자기가 데메드리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아는 자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을 자. 내게 할 말이 많으나 편지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빨리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나 요한이 너 데메드리오 진리를 아는 자를 만나 말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절은 이제 축복과 끝 인사 말입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하고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까지 이렇게 딱 바쳤어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이 되어 있어야만이 더럽고 추잡하는 원수 사탄 막 약간 귀신들 거짓말쟁이 거짓 선지자들 말에게 속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다 속아. 인간의 머리 IQ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이 내 속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채워져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가로도 오르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진실로 이 말세 중의 말이라고 하는 약한 세상,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저 악한 무리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는 주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보혈을 예배 때마다 주일날마다 흘려내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사 수많은 악한 무리에게 속아서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저희들이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전도함으로써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귀한 영생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